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주제로 말씀을 처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차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다면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아빠와 엄마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아들과 딸로서의 자리, 형제 자매의 자리, 또 직장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학업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맡겨진 자리가 소망과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이 항상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과업이 너무 무겁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주일날 그래 왔습니다. 주일 아침이 저는 사실 그렇게 반갑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일 아침이 가장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날 저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기쁨과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대부분 부담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일을 환영하지 않았던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이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도 저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제가 기쁨으로 끌어안되, 특별히 2025년도 모든 주일을 제가 이제 기쁨으로 끌어안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이 평소보다 1시간 반 더 늦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아이들의 30분 늦잠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1시간 반, 와 진짜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아침 정말 넉넉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막 보통 아침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정신이 없는데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보통은 아침부터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막 해야 되는 과업에 이끌려 다녔다면 오늘 아침엔 정말 아이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설레는 마음으로 끌어안기 시작할 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각 부르심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 학업을 위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학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학업에 엄청난 능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다 싫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끌어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시대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 쓸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은 찬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찬양과 경배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천국에 맞게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첫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에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정생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그 모든 영역에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난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과 열망으로 서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혜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예배는 우리 삶의 변두리에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할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을 뜻합니다. 왕국이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통치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뒤에 바로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기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기도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미 완성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완성된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차원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 영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완성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해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 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성취해 놓으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나의 2025년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직장 생활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주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차원에 이미 완성된 주님의 뜻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요, 이제 나의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언젠간 되지 않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슬림들의 신앙입니다. 무슬림들은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라의 뜻이면 되겠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되겠지. 이건 무슬림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차원에 우리의 삶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늘의 완성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 그 놀라운 축복들은 반쪽짜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완성품입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의 삶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차원에는 언제나 완성품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차원에 완성되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에 성취된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완성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 삶에 풀어지도록 요청하고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교회에, 성도들의 삶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자각하고 그 권위를 책임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려야 될 것은 닫히고 마땅히 닫혀야 될 것은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기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 영계의 어둠의 역사가 묶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계의 천사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이 풀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책임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닫혀야 될 건 열리고 풀려야 될 것은 막히는 그 반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어야 하늘에도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권위를 자각하고 그 권위를 책임있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저주와 결박들이 깨어지며 놀라운 치유와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영적 권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권위를 집행하는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이루어진 완성된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2025년도가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2025년도가 완성품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2025년도를 향한 하늘의 축복, 기적, 회복과 치유, 만남의 축복, 승리와 역전이 완성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때야 막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초자연의 왕국에 들어가 그 왕국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현실의 삶에 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척박하게 살아왔건만 나의 2025년도를 향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 나의 2025년도를 위해 하나님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니, 내가 그 모든 걸 모르고
척박하게 살다 천국에 이르렀구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 우리의 2025년도를 회상할 때 후회가 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한 해였어 라고 선포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우리의 삶을 잇는 브릿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완성한 일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43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보라 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차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된 현실입니다. 이 땅의 현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과 같은 삶, 버려진 삶,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게 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들짐승처럼 버려지고 목적 없이 살아가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어떤 예측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점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언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맞추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완성된 일을 보고 그 일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기도, 즉 예언적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그 축복을 볼 때 그들은 경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주목하고 있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나와 함께 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 그 하늘의 뜻이,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며 성취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지자는 목을 놓아 외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선포함으로 이제 그 일이 나의 현실 속에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 여러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 선지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일을 풀어내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대해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송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발견했을 때 회복된 이스라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스라엘, 정결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선지자들은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기도의 영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바로 그 심령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에게 그 기도의 불,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도 이 동일한 열망, 선지자적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 안에 이 타오르던 기도의 불씨, 하나님 이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현실이 되기까지 지금 전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지금 전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기도의 불씨가 이 교회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현실이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선지자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완성된 치유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매우 귀한 믿음이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뭘 하려고 하니 몸이 불편합니다. 주님도 마음껏 못 섬기겠고, 주님 이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원하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에 대해 이 말씀을 근거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치유하시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향한 치유는 완성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치유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이 치유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늘에 이루어진 치유, 병들고 아픈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건강한 몸의 회복,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적 열망에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저희 이 현실을 천국문에 이르러 마주하길 원치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현실에, 나의 이 하루에 주님, 하늘에 이루어진 그 완전한 치유가 나의 삶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총체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샬롬은 대략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서의 안녕, 관계의 화목, 번영과 번창,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축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샬롬이 천국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샬롬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이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저 그냥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줘, 어떤 어려움 생기면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냥 문제 해결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급급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늘의 차원에 들어가 하늘에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린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조류가 말하는, 이 세상에 풍조가 외치는, 사람들이 급급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속도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고, 내가 2025년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렷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정말 가장 나아다운 삶입니다. 누굴 닮아가려고, 누굴 좀 따라해 보려고, 나도 누구처럼 한번 잘 나가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가장 나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물러서면 시간이 남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남는 시간 대부분 끌려다닙니다. 대부분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의 때가 악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2025년도는 악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죠? 내가 나로서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찾고 충만해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의 문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본문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이건 매우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라는 것은 요청하라, 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도를 향해 하나님, 하늘에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찾으라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 끝까지 추적하여 그것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나의 2025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을 발견하고 붙잡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두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요. 이젠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려 이 땅에 쏟아 부어져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나의 치유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치유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저 자녀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지치고 빈곤해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이미 현실에 압도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차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학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소망과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는 이제 한 해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자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주님 완성하신 일 내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보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끌어내리는 능력과 권능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녀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섬김에 연합하는 배우자의 모습이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시간 선지자의 열망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뜻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선지자적 열망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우리의 치유를 봅니다. 우리의 회복을 봅니다. 나의 삶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봅니다. 주님, 이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의 기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치유가 성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완전한 샬롬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완전한 자유가 임할지어다. 온전한 회복과 성장과 주님과의 친밀함과 연합과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에 우리의 삶을 향해 완전히 이루신 그 치유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늘에 이루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자녀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사랑과 거룩과 섬김과 존중의 마음과 연합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2025년도 하늘에 이루신 그 모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2025년도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그 뜻이 올 한 해 놀랍게 풀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